부탁드립니다. 이지수 수도반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정령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어제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교구에 성경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그래서 갔는데 남이 상 받는 거 박수만 치다 왔어요. 굉장히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태껏 살아오면서 남의 박수 받고 내가 단상에 올라가고 이랬는데, 오늘처럼 말이죠. 근데 내가 단상에 올라가고 상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면서 박수만 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낯선 경험이었어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대충 옥봉 신자들이 거의 다 왔네요. 그러려면 뭐 여기서 왜 합니까? 옥봉에서 그냥 하지. 그래도 지구장 신부님이 한번 좀 성령팀들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왔기 때문에 오늘 귀중한 시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대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부들이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게, 동기 신부 부모님 돌아가시면 거기는 빠지면 안 돼요. 죽일로는 돼요. 근데 오늘 또 하필이면 우리는 청주교구, 대구교구, 안동교구, 마산교구, 그리고 분도에 이렇게 동기들인데, 동기들이 28명인데 청주교구 동기 신부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 장례가 10시예요. 그래서 내일 중북 음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구 동기 신부들끼리 옥봉에 모여갖고 제 때문에 일찍 갔을 긴데, 제 때문에 모여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진수야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이래서 마지노선으로 한 게 강의하고 8시 30분부터인가 미사가 있는데, 그건 필고동 신부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이 겹치게 됐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하는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강사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글쎄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약간 스타일은 아카데믹한 스타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선생이니까요. 감성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성적으로 가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아카데믹하게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령을 했을 때 제가 강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세요? 알려졌는가요? 알려졌죠. 구약 성경 처음부터 쭉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화도 내시고 알려졌죠. 그리고 성자, 우리 주님 성자는요, 복음이 집중적으로 성자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령은요, 딱히 독자적으로 복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가문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딱히 독자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유다교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가 취하는, 가톨릭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유다인들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신경이 없어요. 어떠한 하느님을 믿는지 뭔가 조목조목,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지만 신경 이런 게 없어요. 어떠한 한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신경 이런 걸 물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어느 구절을 채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딱히 우리는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전공이 유다교 문헌 쪽이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기 문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 유다인 스승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너희들은 삼일체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 종교 이름이 뭐니? 이래요. 우리 종교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죠? 물론 가톨릭이지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이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음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신교하고 다 합쳐서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인 친구 하는 말이 그거 성자교네 이래요. 그리스도는 성령 하느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부 하느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종교 이름이 성자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삼위일체 아리까리하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말장난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 종교 이름은 성자교네 이래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무슨 신경 이런 게 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활자로 이렇다 가둬둘 수 없는 한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짓는다고 명문화 시켜놓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성부 글쎄 한 줄 사도신경만 보십시오. 어때요? 한 줄입니다. 그리고 성령 글쎄 한 줄도 아니죠. 성령을 믿나이다. 이거 끝이에요. 그리고 성자 이빠이. 그렇지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경조차도 성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 일꾼인데 그 성자한테만 이빠이 많이 하려 했잖아. 어쩌자는 거야? 이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난감하죠. 그래서 그래도 성부는 한 줄이라도 함의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믿나요? 다 끝이에요. 모든 이건 가톨릭 교회 자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동방교에서 또 반기를 들어요. 삼일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에 속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왜 성령이 세 번째고 이래요? 왜 성령이 세 번째고 이래요? 우리는 성호기역 걸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러면 이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구분은 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섞임없이 말이죠. 순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순서는 우리 일상적인 관습에 따르면 위계도 의미해요. 순서라는 건 위계. 어디 행사가 있더라도 누구를 거명하잖아요.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순서로 불러야 됩니까? 그게 대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장관도 있고 이러면 그 순서를 은밀하게 잘 지켜야죠. 세 번째 불러야 되는 양반을 두 번째 불렀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의전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예의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부와 성자가 성령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위계상 성부를 또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원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성자가 성령보다 더 앞에 위치, 두 번째 위치에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걸 물어요. 동방교회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육하의 신비에서도 성모님이 하느님이신 분을 인간으로 잉태하실 때도 그죠? 그래서 약간 아리까리해지죠. 그래서 그리고
육화 신비 이전에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죠?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 주님의 영 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동방교회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있어요. 이 대주교가 동방교회를 제일 대표하거든요. 지금 동방대주교가 아니고 그 전님이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이 대주교가 큰 신학자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가톨릭 교회 기도문 이런 걸 봐도 성령께서 성부에게서 발하시고 그런데 성자에게서도 오시고 이러면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부한테서 오는 기가 아니면 성부 성자한테서 다 오는 기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겠어요? 성부에게서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당신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성부니까 아버지 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성자니까 아들 자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이 성자한테서 오면 성령은 손자다 이래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부 입장에서 보면 손자겠네 이래요. 이게 다 뭘 문제 삼는가 하면 과도하게 위계 성공을 그으면서 그런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현대인들 사고방식에 받아들일 땐 너무 과도하게 위계 그리고 가톨릭 교회 동방을 제외하고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속하지만요 모든 신학하는 이런 신학적 담론에 있어서 신경에서도 드러나듯이 성자가 출발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학적 작업들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성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상생애를 인간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성부 하느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시지만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도 특성상 알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전통상 좀 물어야만 해요. 굳이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표상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세요.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유다교에서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게 어떤 전통에서는 7개라고 주장하는 전통도 있고 10개라고 주장하는 전통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성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을 취해온 게 출발점이 그리스도교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교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성령은 그럼 성자께서 말씀이라면 성령은 무슨 표상으로 드러나죠? 숨. 그래서 말씀과 숨. 그래서 말씀과 숨은 이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유가요.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말을 하려면 숨도 같이 내뱉어야만 합니다. 숨 없이 말씀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전면에 등장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숨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적이고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대하고 싶은 건 약간 수준이 높아지면요. 복음을 딱 펼쳤어도요. 성부의 영원한 육을 취해 오셨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성부의 영원하신 말씀께서 전면에 등장하면요.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가리워져 있지만 성부의 숨이신 성령께서도 같이 등장해요. 이걸 따로 강의를 한다면 몇 시간에 걸쳐서 구체적인 복음 장면들 이런 것들을 제가 덜 주어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원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요. 아, 이렇게 말씀만 혼자 등장하지 않고 항상 숨으로 표상화되는 주님의 영께서도 같이 등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숨이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하는가요? 성경 안에서? 사람 만들 때. 근데 유다교 전통에 의하면 하느님이 당신 숨,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지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 불어 넣기 전에는 뭐였죠? 그냥 흙덩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교 전통에서는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이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빚어 만들 때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다교 전통에 의하면 한 번에 성공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지? 이렇게 또 물으시면 안 되고, 뭔가 신학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겼겠죠. 흙을 빚어 만드셨는데 하느님 눈에 안 찼대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옹기장이가 그릇을 막 빚으면요, 이거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구워내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깨버리고 이러듯이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손수 엄청 많이 빚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눈에 안 찼대요.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억겁에 걸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숨을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를 위시해서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 비록 어제 상도 못 받은 박수난 친 사람들도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다 잘 빠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망각해요. 잘 안 빠졌으면 당신 숨을 불어넣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억수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유다교 카발라라고, 유다교 중세의 신비주의 안에선 창조주이신 우리로 치면 성부 하느님께서 빚어 만드셔가지고 당신 눈에 안 들어서 숨을 안 불어넣은 흙덩이일 뿐인 존재들이 지구상에 엄청 가득 차 있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걸 지칭한 이름이 골렘입니다. 골렘. 이걸, 예, 맞습니다. 이걸 요즘은 AI나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요, 유다 전통에서 골렘은 무엇을 지칭하는가요? 이러면 답변을 다 해줍니다. 여기에서 온 게 반지의 제왕할 때 골룸 있죠. 제일 안 빠진 놈. 탐욕만 많고. 그게 굉장히 온데 도처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다교 전통에서는 유다인들이 박해받고 숨어 살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우리가 강시 이런 영화를 보면 강시는 시체일 뿐인데 강시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적 이런 거 붙이듯이 그 골렘들한테 코에 숨이 들어가는 요 입구에 딱 부적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였대요. 이게. 붙이는데 그 종이 위에 적은 게 에벳,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적 비슷한 걸 안 떼고 에벳이 자음 3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만 탁 빼버리면요, 자음 2개만 딱 남으면 못, 죽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쿠쿠다스 부서지듯이 부서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번뜩 뭔가를 일을 시키고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흔적을 안 남겨야 되니까요. 이건 유다교 카발라에서 나오는 전통입니다. 어찌됐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인간이 흙덩이일 뿐인데 성부께서 숨을 불어넣은 이유는 잘 빠져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숨을 불어넣어서 사실은 그 안에 한고토록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빠진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숨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숨을 불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숨을 불어넣는 사건이 언제 생겼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번역을 했으면 숨을 돌려드렸다. 이게 직역입니다. 누구한테 돌려드렸겠어요? 성부께. 모든 것의 원천이신 성부께. 그런데 돌려드렸다고 해서 우리처럼 다시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데 성자께서는 바로 돌려받으시죠. 그런데 돌려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숨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당신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의 영이면서 여전히 성부께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그 숨 있잖아요.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국이 되겠네요. 성부께서 오른쪽 콧구멍에 당신 숨을 불어넣어 주갖고 일단 생명체가 됐는데 이게 잘 빠진 채로 거기에 걸맞게 행동 안 해서 숨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부활하신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성부께 다시 돌려드린 숨을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그 숨을 왼쪽 콧구멍으로 불어넣었다고나 할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유다교에서 삼일체신 하느님인데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없네 이러지만 사도신경만 놓고 보더라도 성령을 믿나이다 이러면 그 다음에 쭉 이야기된 것들이 있죠. 뭐가 등장 감독님 외워보십시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범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용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부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누가 와서 100년 된 삼삼을 누가 구해주갖고 그걸 다른 놈이 같이 먹자 할까봐 마누라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내 혼자 야금야금 뜯어먹다 칩시다. 그게 진짜 100년 된 영약인 산삼이면 산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다음날 벌써 똥 색깔부터 다를 끼고 그리고 얼굴 색깔부터 다를 끼고 머리도 자꾸 빠졌는데 머리가 살살 다시 나기 시작할 끼고 마누라가 봐도 우리 남편이 갑자기 왜 이렇지 이걸 느낄 낀데 약발이 좋아갖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는 하느님이지만 성령이 성령 하느님께서 오시면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내지는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게 드러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 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성체성사라는 건 당신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만 혼자 오실까요? 그렇지 않죠. 숨이신 성령과 항상 함께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보더라도 매번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도 당신 영을 같이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발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약발이 안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좋은 거 묻어 바로 설사하면 나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약발이 너무 세가지고 설사를 바로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정로한을 단테히 묻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주님의 영이 온다 하더라도 약발을 형성시키기 전에 솔랑솔랑 설사를 다 하고 앉아있으면 교회 안에서 정로한이 뭘까요? 그걸 자세히 주변님이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설사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저를 위시해서. 그러면 최고 교회 당국자
책임자인 주교님들이, 물론 주교님들도 설사병 걸린 주교님들도 많아요. 이런 건 비밀입니다.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정당을 먹여야 될 텐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경에서도 마지막 부분들은 전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일 대비를 찍는 건 다시 당신 숨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선 제도 사회제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성령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뭔가 벌어지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 공동체 차원, 죄라는 것도 용서라는 것도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공동체를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이런 것으로 열매를 낸다고 하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거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군 이런 걸 좀 반추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만 딱 달랑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도 같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구약 성경에 한번 살펴본다면 요셉, 성조 요셉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창세기 45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이고 베냐민까지 쳐서 12의 아버지의 딸도 있고 그랬지만 이 야곱이 늙으면서 이제 거의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그랬죠? 큰 상실감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일 사랑하던 부인이 일찍 죽었는데 그 부인을 쏙 빼다 닮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안 죽었지만. 그죠?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기는커녕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모든 기근이 들어있었고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복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알아봤죠. 철저히 숨겼어요. 그러면서 장난질을 치죠. 어떻게 하죠? 베냐민 곡식도 주면서 베냐민 자루 안에 다른 잔이라든지 값비싼 걸 딱 넣어놓고, 이게 발각되어 가지고 안 된다, 도둑놈이니까 이놈은 볼모로 남겨둬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랬다가는 요셉 때문에도 영마 숨이 절반은 나갔는데 베냐민마저 이리 죽으면 이거는 막 저승에 가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됐다, 내가 몹쓸짓을 했다. 그 짓을 한 번 더 하면 안 된다. 내가 베냐민 위치에 갈게. 내 잡아놨고 베냐민 보내도,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울었죠. 그러면서 밝히게 됩니다. 형들한테. 밝히게 되고 그게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궁궐에 막 파라오까지 다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알게 되니까 아이고 형들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요, 낙이 10마리에 우리로 치면 진주에서는 볼 수 없는, 물론 갤러리아가 있긴 하지만 진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샤넬 백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디올 누군가가 참 좋아하죠. 이런 것들 지방에서는 막 구경하기도 힘든 이런 거를 이집트가 제일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제일 신가다 좋은 거 있잖아요. 깔쌈한 이런 것들을 막 잔뜩 10마리에 실어갖고 선물로 들고 가게 하고,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여행 중에 바로 필요한 양식들 있잖아요. 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빵까지 두둑하게
이래서 서문마리를 딱 싣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았겠지. 형들이 가갖고 아버지한테 만나자마자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집트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정말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무덤덤했다. 무덤이라는 표현이 암시되듯이 무덤덤했다. 시군동화에 곧이 듣기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수상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하도 안 믿으니까 말만 전해갖고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형들이 볼 땐 이것보다 복음이 없는데 말만 전하니까 무덤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이 10마리에 실고 뭐 샤넬백, 뭐 디올 뭐 이런 걸 딱 보여주니까 야곱이 그것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숨이 들어왔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런 거를 왜 직역을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야곱도 우리처럼 잘 빠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줬지만 요셉을 잃고 이런 꼴을 당하면서 이미 숨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딱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온 그 선물이, 구체적인 선물 있잖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숨이겠어요,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숨이 막 우리는 진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 쓰고 여러 가지로 표현 쓰지만요. 이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제가 번역했으면 됐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반응하는 게 요셉이 살아있다니 됐다.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선물들이 정작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보고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숨이 들어왔고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심하해. 이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요, 반드시 구체적인 우리 집 나갔던 숨이 돌아올 정도로요, 구체적인 영께서 주시는 영은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 선물을 목격해야지 숨이 돌아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하면서 함께 딸려온 이 엄청난 규모의 선물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목격해야지 숨이 다 빠져나갔던 나에게도 숨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벌써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해요. 내가 설사 계속하고 영이 좀 빠져나갔다 손 치더라도 갑자기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숨이 들어와 가지고 그 숨이 함께 가지고 온 이 엄청난 선물 있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목격해야지 나한테도 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한테 먼저 더 시동을 걸어준 샘플이 되는 이미 숨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왔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빠이 딸려온 선물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숨이 내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숨이 들어왔으니까 선물들이 많겠네,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이걸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요, 스스로는요 원이 없어요.
제가 제일 좀 보기 힘든 장면들이 아직 젊은 이들은 상관없지만 연세가 많은데 여전히 원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 보기 안 좋아요. 우리 사제들 중에서도 이미 연세가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안 좋습니다. 원이 많으면 뭐가 많죠? 한도 많아요.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영이 자꾸 설사하고 빠져나가고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원이 없는 분들은요, 이미 스물이 잔뜩 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디테일한 스물조차도 본인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됐다예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가요? 꼭 신부 아닐 수 있어요. 신부들 중에 극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녀님들 꼭 아니라도 돼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주변에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빠져나가는 주님의 영이 다시금 채워지기 위해선 필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 주변에 누구든지 영이 임해서 연락에 잔뜩 싣고 온 그 스물 있잖아요. 이걸 확인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런 것들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 곤란한데.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손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말짱깡인데 이게 안 되면. 물론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별로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뭔가 스물이 잔뜩 부름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있을 낀데 스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 보세요. 영이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스물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이요. 틀림없이 그걸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스물이 많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건 나귀가 10마리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 말은 주님의 영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선물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제일 필수적으로 여기는 게 뭐죠, 여러분들?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돈, 당장, 이런 것들은요, 덤으로 같이 주어져요. 하하, 참. 그 개신교에서 하는 건데, 덤으로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 절대 보일 수 없는 태도가요, 탐욕적인 사람. 그리고 지상적인, 구체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설사병, 정로환이 필요한 사람이죠. 설사병 걸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선물을 많이 지닌 자, 그래서 막 그걸로 됐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최대한 머물러야 돼요. 뒤숭한 사람 가까이 갈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이 지금 10분도 안 남았어요. 원래 20분까지예요. 그게 딱 50분 강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너무 지금 시간이 나는듯 지나가죠.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은총은 제가 잘 안 베풀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많은 교부들인데 교부들 중에 리옹의 이레네오라는 분이 성자를 오른팔에, 성부의 오른팔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왼팔에 비유했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천이시자 목적이신 성부께서는 성자와 당신의 오른손인 성자와 왼손인 성령을 통해서 섭리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동방교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할까요? 와, 성자가 오른손이고 성령이 오른손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저희들 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왼손을 쓰도록 장려하죠. 근데 라떼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거 뭐 아버지하고 밥상머리에서 왼손을 쓴다 이러면 기싸대게 나와요. 학교에서 뭐 글을 적고 이러는데 왼손으로 적고 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기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래서 타고난 게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이걸 숨기고 못 썼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학장 신부님께서 정학원 신부님인데 딱 이래요. 복사 연습하는데 왼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왼손으로 주수병을 이렇게 주니까 바로 너는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악마의 손을 전례 때 사용하면 돼 이랬어요. 정확하게 악마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슬람 전통 안에서도 왼손은요 똥 닦는 데만 쓰는 손이에요. 오른손으로 이거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죠. 그래서 왼손은 여러 문명권에서요 터부시됐어요. 굉장히. 그러면 동방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승리해 가니까.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동방 쪽에 있는 교부들이 성이 나갔고 왼손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성경 내에서 이거 제가 문제로 내겠습니다. 맞추면 특별 선물 포장하겠습니다. 성경 내에서 왼손잡이의 제일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맞추는 사람 없을 낀데 왜 성경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내야 된다 해도 아무도 못 맞추게 해요. 왼손잡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왼손잡이. 아니 제가 물을게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때 섬나라인 일본하고 그리고 영국령이었던 호주 이 섬나라들은 전부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만 안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 안에서도 영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게 칼을 찰 때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사무라이 아닙니까? 칼을 차면 어떻게 찰까요? 주로 오른손을 사용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칼이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른쪽에 같이 위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바로 칼 빼서 빼버리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건 이놈 왼편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또 묻겠지. 이거 그러면 지금 다른 모든 곳은 왜 오른쪽을 중심으로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폴레옹이 이걸 야마 돌아갔고 영국하고 안 좋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딱 대권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 유럽을 제패하고 난 다음에 이 섬나라 새끼들이 만든 거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지만 안 돼. 그거 안 되고 우리는 모든 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오른쪽으로 하도록 해.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섬나라 이쪽만 이게 아직도 야마 돌아갔고 영국 놈도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모든 걸 했지만 마지막까지 기분 나빴잖아요. 그래서 곤조 부린다고 왼쪽으로 계속 우리는 원래 이런 취지로 이리 시작했는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담이 좀 길었는데요. 성경 전통 안에서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게 하나의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왼손잡이는 적을 제거하려고 그럴 때 몸을 뒤질 거라는 그러면 어디를 뒤지겠어요? 왼쪽 편 이쪽에 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칼을 어디에 차겠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찬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나왔겠네. 오른쪽에 칼을 차고 근문에 통과해갖고
모압 임금 이름이 에글롯이에요. 에글롯을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판관기 3장, 알리가 없지. 판관기 3장을 보면 제가 판관기를 주석서를 지금 탈고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이게 초반이건 중반이건 책이 주석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주년 맞이하는 옥봉 신자들한테는 100주년 기념 선물로 다 줄 거고요. 다른 본당 신자는 모르겠고요. 판관 에훗 3장에 오트니엘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판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눈에 안 드는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 영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압 임금한테 18년 동안 쇠가 빠지게 막 숨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막 하느님한테 다시 간청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왼손잡이를 세우셨어요. 에훗을.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맨날 바치러 가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서 공물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다가 신당에 다시 나가가지고 신당 있는 척 하면서 신당에서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건 임금한테만 전해야 된다 이러니까 임금이 신하들을 다 물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천방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서늘하게 해놓은 똥간입니다. 똥간, 화장실. 화장실이 더우면 좋습니까? 서늘하면 좋습니까? 안 그래도 용을 써야 된 게, 특히 여름에 씨앗이가 안 된 똥간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늘지고 깊숙하고 밀실 비슷하게 서늘한 곳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이층방 막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가 같으면 똥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놈이 돼지예요. 살이 제가 탐욕이 많아갖고 살이 많이 찌으면 똥도 많이 싸겠지. 쌀라 하면 용도 막 써야 되고 이러니까 수시로 똥간을 간 거예요. 뒷문도 있고. 그러니까 똥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변비도 심하고 막 똥도 막 코끼리처럼 많이 싸고 이러니까 똥 두고 있는데 그래서 똥 끊을 수는 없고 그 똥간에 들어오라 한 거예요. 에훗한테. 그래 왜 웃어요? 그래서 이걸 에훗이 혼자 들어가려니까 뭘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를 검사를 했겠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왼손잡이인지 몰랐던 거죠. 오른편 허벅지에다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똥간 문을 딱 잠그고 딱 이 돼지 에글론한테 칼로 푹 쑤셨네. 칼로 푹 쑤셨는데 이게 살이 너무 찌갖고 기름이 흘러놓아갖고 기름 흘러놓듯이 해갖고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꼽아놓은 채로 달아난 거예요. 뒷문을 열고 그래가지고 한참 에훗도 들어갔는데 아무리 있어도 문은 잠겨있고 아무 기척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문을 따서 본 게 에글론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잡으러 갔는데 어떻죠? 이걸 유인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매복시켜 놓고 이 모압 놈들을 다 때리잡았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장하게 했는가 하면요, 영께서 함께 하시면요 판관들의 특징도 이거요. 영이 임해요. 임금하고 판관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임금은 잘났건 못났건 그 집안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요, 판관은요 직업도 상관없고 가문도 상관없고 영이 임해야 돼요. 영이 임한 사람이 벌이는 일은요, 예측 불가, 견적 불가, 종잡을 수 없음. 영께서 알려지지 않는 하느님이듯이 이분께서 벌이시는 일도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고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미 다 됐는데 판관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판관기에 또 왼손잡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또 특별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알 리가 없지. 성경 자체에 이런 문제를 냈으면 우리 옥공이 그렇게 처참하게 박수만 치고 앉아있지 않았어. 왜냐하면 옥공 성당 신자들은 매번 미사 때마다 제가 문제를 내고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1년간 시켰거든요. 아마 떠날 때 한 3년쯤 되면 성경 자체에 나가면 최고로 1등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교구장 주기만 이야기해가지고 문제를 제가 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본당 신자들 아예 못 맞추게 말이죠. 누구일까요? 판관기를 보면요, 판관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게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인데요. 19장에 기브아인들의 만행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레위일이 소실이 있었는데 소실이 기분이 나빴는지 티 나가 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장인 어른한테 찾아가가지고 날개 갖고 소실을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는데 길이 너무 머니까요. 그래서 기브아인은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분파를 이루는, 우리로 치면 무슨 단파가 있으면 분파가 많듯이요. 무슨 가문이 있으면 그 기브아인들 마을에 넣는데요. 이 기브아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레위인 남자하고 재미 보려고 남자 내놔라 합니다. 이 새끼들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데 남자는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 딸을 내놓으려 하니까 됐다 이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첩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인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이 여자를 유린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서방한테 죽을 기라고 기어오갖고, 그래 밤새 유린을 당하고 기어오갖고 문칸에서 죽었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진짜 웃기지. 시체를 토막을 내요. 지고 가다가 죽으니까. 열두 토막을 내갖고.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개봉박두, 내년에 이진수 판관기. 이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도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그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2조각을 다 내가지고 다 지파에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로. 그러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누구 짓이지 보니까 베냐민 지파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을 씨를 말리자 이래도 야마가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끼리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 잡아 죽이게 되는데 정예 부대 700명이 왼손잡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고, 이놈들은 돌판매질의 명사수래요. 성령도 명사수시거든요. 그래서 딱 낙점한 사람을 반드시 낚아채는 게 성령입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적을 잘 맞췄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베냐민 지파들이 씨를 다 말릴 처지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투에 다 죽였는데 이 700명 중에 600명이에요. 판관기 내에서는 이게 정확한 그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교부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요? 왼손이라는 건 가늠할 수 없는 성령의 활동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왼팔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팔은 상용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권투를 한다 치는데 오른팔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잽을 날리긴 하지만 결정타는 어디서 나오죠? 레프트 훅인 것입니다. 그러면 왼팔 괜찮죠. 그래서 성부의 왼팔이 작동하면요, 이건 그냥 바로 가늠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700명 중에 교부들이 주석하길 600명이 달아났어요. 버떡 죽임을 안 당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다 죽이고 보니까 어이구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도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씨를 말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600명이 남아있었거든요. 전부 왼손잡이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00명을 위해서 다른 데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게 해가지고 춤출 때 납치해라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짝을 맺어갖고 베냐민 지파가 명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판관기를 넘어서서 쭉 구세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도 성부의 오른팔인가요? 왼팔인가요? 왼팔이라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부들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겠죠? 이미 시간이 벌써 오버됐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말씀이신 성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숨도 항상 함께 오는 것이고, 숨은 또 항상 설사병이 걸려갖고 쉽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주변에 숨이 채워져서 스물이 많이 오신 분, 그래서 막 그걸로 됐다, 이 스물도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앞날에 실었던 정말 생계라든지 직접적인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걸 목격해야지 나도 어떻다고요? 나 같은 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마치 오른손 위주로 가다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견적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성부께서 왼팔로 비유되는 이 성령께서 훅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치고 들어올 줄 몰라요. 이미 치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드를 이빨에 올려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드를 풀어야 되겠죠. 모쪼록 주변에 이런 분도 발견하시고, 그리고 견적 나오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다면 이건 성부께서 당신 왼팔이신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5분 넘어있습니다.